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이제 특별히 중학교 1학년 올라오는 신입생 친구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을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접속해 계신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좀 인사해주면서 즐겁게 또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초만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 볼까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지금 들어온 친구가 지효랑 형원이, 선우 이렇게 보이는데 같이 인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예배는 진지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첫 주일이니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같이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시고 시간 온전히 그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내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건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공부도 신앙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같이 펴주시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서 같이 우리가 말씀 띄우니까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에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 첫째 주, 매년 첫째 주에 나누는 말씀을 중고등부 올해의 표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표어 제가 이제 주보에는 실어놨는데 주보 보실 수 있는 친구들은 주보 한번 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뜨겁지만 힘차게 또 즐겁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말씀으로 파워업 이겁니다. 네, 여러분이 좀 앞에 계시면은 저도 덜 쑥스러웠을 텐데 지금 앞에 전도사님하고 굉장히 여기서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희의 주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업그레이드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육체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죽는 존재일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를 그 목적으로 잘 안내해주는 어떤 길이나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이정표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이정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도구가 있겠죠. 다양한 도구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정표인가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 번은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을 보면은 교회 전체적인 표어 그리고 중고등부의 표어 역시 항상 말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꼭 어떤 특정 해를 우리가 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교회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정표인 이유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 역시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가장 놓지 말아야 하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친척 동생 중에 입취학 아동이 있을 거예요. 한 3살, 4살, 혹은 5살, 6살. 그 친구들을,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일단 울고 봅니다. 제가 레고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 동생이.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다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애 중에 하나였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기분과 상황에 맞춰서만 다른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더 큰 위험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도 내 기준과 내 상황대로 내 성격대로 그냥 맞춰서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굉장히 큰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죄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춰서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기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고등부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말씀이 삶의 중심에 없다라면 이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지 못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이유는 우리가 즐겁게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 역시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마음을 기울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씀을 지키기로 자기 자신이 결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영원히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시인이 확실하게 결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단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여러분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BTS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또 걸그룹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날마다 그분의 기사를 살펴보고 또 만약에 콘서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티켓팅을 해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딱 한 번 제가 고3 때에서 한 20살 이 정도에 이연이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왔던 백만장자의 첫사랑이라는 영화를 그 당시에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예쁘시고 너무 영화도 재밌어서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또 그 사람을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바로 그 대상에 푹 빠져서 그 대상만 생각하고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으로 채워지고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이 그 존재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단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그 존재로만 다 채워지고 그 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끌리는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더 좋고 더 편안한 삶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에 이끌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2021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만나고 모이고 만나고 카톡을 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올 한 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준비하시면서 이런 어떤 말씀 프로젝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삶 속에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인정표로 인정하며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내 자신을 그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그 강권하시는 은혜로 그것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 통독과 또 큐티를 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즐겁고 복된 그런 하루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공원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매주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